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리고 탄생된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또 인내해 가고, 또 인내하는 방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인내의 삶, 인내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것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핍박도 있고, 그런 중에 교회가 또 확장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은 교회가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교회의 확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우상의 가장 중심지, 그 주변 그 어떤 지역에서도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다 이 에베소로 모여야 할 정도로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세워진 만큼 교회의 사명이나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거주했던 지역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장로를 세울 정도로까지 에베소 교회에 모든 열정을,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정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이별을 두고 슬퍼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은 교회의 총체적인 답은 이 에베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두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을 배우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두고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러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을 두고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3절에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는 내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차별이 심한 데서 어떤 그 차별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는 그것이 경제적으로든지 또 어떤 명예이든지, 그죠?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절대 그것을 지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데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차별을 받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 차별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헬라 제국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그 헬라인들이 다 지배를 하니까 문화든 뭐든 그죠? 경제든 정치든. 그 헬라인들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는 미개인들이라고. 미개인들이 사는 데라고. 전쟁 치러 가봤더니 오히려 자기들 나라보다 더 잘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죠. 자, 그럴 정도로 헬라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지배한다는 것 때문에 힘이 가장 세고 가장 강하고 그 외에 지배당하는 것들은 다 차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 또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또 반대로 그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또 그 차별과 무시로 인한 반감을 가진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무시하나 보다. 내가 동양인이니까 무시하나 보다. 내가 못 배워서 저 사람을 무시하나 보다. 무시당하면서 또 그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것도 같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도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무할례자라 그러면서 심지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그 죄를 씻어낸 그런 교회,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어른과 또 아이들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러운 교회는 피플 처치예요. 다인종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는 인종별로 나눠져서 또 그런 특성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기에 다인종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다인종의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
우리 예천교회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로 가면 그런 교회 모습으로 가야 돼.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교회는 뭐만 봅니까?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닌데 영어권, 한국어권이 나눠져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간에도 어떻게 해요? 나눠놨어요. 벽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벽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담이 없었다는 이야기. 근데 왜 교회들은 자꾸 영어권, 한국어권을 주장하고 그걸 고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교회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 천국에서 공급하는 화평,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화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과 나눔과 차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걸 넘어서서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 언어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 거기에서 인간의 진정한 평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화가 왜 없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평화가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갈등을 갖게 되고 헤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가 언어권이 나누어져 있고 그런 문화권이 나누어져 있는 그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그 은혜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 그것을 알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가 처음에 굳이 영어권을 세울 것 같으면 영어권 교회 안에 한국어권 하나 만들면 되지. 왜 우리 안에 영어권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시간,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이며 소요며 그 시간들 가지고 사람 키우는 데 쓰겠다. 그 돈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 예천교회 존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캐네디언 교회 반주자가 필요하다. 백인들이 이제 점점 교인이 적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으니까 피아노 반주자는 옛날에 넘치고 넘쳤지만 당신들이 젊을 때 교회를 섬길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교회 일꾼 하나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우면 되잖아요. 영어권을 왜 둬야 되느냐? 굳이 영어권을 두려면 영어권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캐네디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가서 그 교회를 도우고 그 교회를 살려야죠. 그게 훨씬 더 선교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게 더 교회다운 모습이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화평이 없어요. 왜 나눠놨죠? 우리끼리만 화평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놓으면 여기 갈등이 생길 거니까. 화평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 그 차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가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다른 인종들, 다른 신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소아시아인들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여러 신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담도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뜰하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성전의 그 뜰하고 그 사이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에 그 담이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5m가 아니에요. 150m. 아예 넘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이라는 거는 아예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어권, 한국어권이라는 이 권 자체가 담이에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선민의 뜰, 이 뜰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담을 기준으로 해서 심지어 이 성전 담벽에 경고 문구까지 붙여놨습니다. 새겨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3개국으로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이 성전담은 할례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와서 여러 가지 문화 충격도 있었지만 교회를 두고 봤을 때 충격이 저는 그거였어요. 영어권, 한국어권 있는 거 보고. 물론 이민교회의 특성상 그런 걸로 처음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교회는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아무리 세 지붕 네 지붕 몇 지붕 몇 가족이 되어도 몇 지붕이 되어도 그죠?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한 지붕 안에 있는 가족도 두 가족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권, 한국어권 있는 것을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그게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냐고 물었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가오면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영어권들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가고 있고, 여기 캐네디언 교회, 백인 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영어권에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같이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교회들이 영어권이 있으면 여러 언어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피플 처치처럼 멀티컬처 교회로 그렇게 가든지 이제 그런 교회가 하나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론이 없으면, 이런 신학이 없으면,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한 것이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공감이 되면 그게 옳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따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에 초대받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은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한평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영적인 신분이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방인의 운명을 두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성전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방인에게 막혔던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느냐? 그 목적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부로 하더라도 하나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담을 허물으셨느냐?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영어권, 한국어권 둘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둘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나와 이웃과 둘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어떻게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교회로 지어져 갔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로마인과 같이 하기 위해서, 헬라인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도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갔더니 유대인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1년 반 동안 도와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바울이 돌아오는데 이 부부가 같이 따라가요. 에베소 교회 가서 도울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바울은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뭐라고요?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몸부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이 에베소 교회 출신입니다. 그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부모를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또 아버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요.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바울 마지막에 누구를 목회자로 세웁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나중에 본인이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어린 나이지만 말씀으로 하나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담을 허무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교회에서 이런 평화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람 안에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 되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과의 평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15절, 16절이 뒤바뀌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부라 하더라도 하나 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평생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 돼서. 왜 또 헤어지는 일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헤어질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헤어질 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더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런 부부 생활을 보니까, 오늘 여기서 둘을 한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다. 그 이야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담은 어떤 담이에요? 서로 간의 원수예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서로 간에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서로 간에 미워했어요. 그 150m나 높은 그 담벼락 하나를 두고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되더라. 가족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나눠질 일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고 모든 생물들이 인간과도 하나가 되어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자연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함부로 그 자연을, 그 생물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멸종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외에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연이든 환경이든 다 무시하고, 내 배만 채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런 이 자연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야. 나 아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이 자연이야. 이 자연의 생물들, 동물들 다 그렇다는 거야. 이들은 멸종되어 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 인간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벌이 없으면 우리는 꿀도 못 먹어요. 벌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언제 멸종이 될지 모릅니다. 그 하나 멸종되는 벌로 인해 갖고 또 자연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덴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자연의 풀 한 포기 하나라도, 생물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럼 우리 휴지 조각 하나, 플라스틱 조각 하나 아무데나 버리고 던지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할 거고. 그것이 무슨 환경운동으로 해갖고 될 문제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서 오는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결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아름다운 신부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공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앙숙된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는 견원지간이라 그래요. 그죠? 개하고 원숭이 간에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원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를 허무셨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한 그 세 사람이 화평을 이루더라.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왜 양보하죠? 왜 인내하죠? 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손해받을 바보같이 웃고 넘어가요? 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화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화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억울해도 괜찮고 분해도 괜찮고 참다 못 참을 정도가 와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요 에덴이 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네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진리와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다 밝혀내고 그들과 오히려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한 세 사람을 이룹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내 머리는 선악의 열매를 따르는 그 속성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하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평화는 사라집니다. 관계는 죽어버려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이라는 이 담이 거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샬롬도 없고 한 세 사람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할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담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평화가 오고 새 사람이 지어집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해요. 새로운 종류의 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예요. 이 인류에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카이노스다. 이건 뭐냐면은 새 술은 새 포도주에 이야기하잖아요.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 이런 단어를 쓴답니다.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새로운 인류의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니까.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그 에덴 성전을 경험해야 되는데 에덴의 한 세 사람은 결코 혼자 독립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요, 전쟁이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샬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말씀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한 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불러서 한 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디모데를 한 세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누가를 한 세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를 한 명 한 명 콕콕 찍어서 한 세 사람을 세우시고자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필 에베소 교회,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겠죠? 물론 칭찬받는 교회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에덴을 약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에덴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추수하면서 함께 먹는 에덴 성전, 우리 예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